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인 성도의 생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쉽게 감동을 받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금방 좋았다, 금방 나빴다,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가 아침에 했던 것이 그냥 30분 도리로 뒤집었다 젖었다 합니다. 이게 육신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분들이 막 마음이 정하고도 나서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게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안 하지요. 내가 신중한가 봐. 신중하니까 이렇게 막 깊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단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이고 이거 내가 너무 정말로 저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면 물론 결정할 때는 신중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분들 같으면 쉽게 결정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하면 변함이 없어요. 정말로 딱 정해지는 거예요. 뒤집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특징이 다른 거. 이게 지금 혼의 사람이 나타나는 모양이다.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약속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이건 볼 것도 없어. 그럼 육의 사람이 그거를. 한편 매우 흥분하여 즐거워하다가도 다음에는 낙담하며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쾅쾅쾅쾅 하면서 드럼 두드려 가면서 하면 찬양하면 금방 눈물을 철철 흘려가면서 회개를 해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당장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순교라도 할 것처럼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가벼이 움직이지 않아요. 성령님이 이끄시고 진정하신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이끄는 신앙은 그렇게 가볍게 살랑살랑 안 움직여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행동하며 스스로 깨닫고 알아줘요. 저 사람이 이렇게 신중하고 이게 깊은 행동을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그런 행동을, 그런 태도를 살아보면 알겠대. 안 해봤으니까 그냥 자기 감정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감정 충만에 그냥 감정 충만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영적으로 충만해진 건 줄 알고 성령의 덧입음을 입었다고 이러면서 뻘뻘 뛴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 제가 그거 해봤다라기 때문에 알거든. 저도 이 영성훈련 하기 전에 많이 다녔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갈급한 거야. 비어있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기도원도 다니고 심야 기도회도 다니고 많이 다녔어요. 최사실 금식 기도원도 와서 금식도 여러 번 하고 지금은 이제 금식 안 해요. 왜냐?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금식하면 해야지 내 맘대로 금식하는 게 아니거든. 그거 내 맘대로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한테는 잘못하면 죄가 돼. 그러니까 뭘로 죄가 되는 금식을 고생하면서 해요. 물론 저는 한 3일 정도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더라고 저는. 배에 붙은 살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어찌됐든 일주일 금식은 여러 번 했어요. 그 이상은 안 해봤고. 그런데 그것도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그거 한다고 그래. 물어볼 것도 물어보지 않고 안 하면 되잖아. 그래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그게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더라고. 뭐냐면 그냥 금식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북치고 드럼 치고 하면 얼마나 율동해가면서 하면 얼마나 금방 충만해져요. 열이 퍽퍽 나지. 그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근데 그러고 내려오면은 처음에 가면 한 10일 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 영향력이. 그러더니 또 갈급해져서 또 한 번 갔다 오면은 일주일. 또 한 번 갔다 오면 5일. 또 한 번 갔다 오면 3일. 자꾸 줄어들더라고. 그 느낌이 가는 것이. 이거 이래?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일주일이면 일주일이라도 계속 똑같이 일주일, 이렇게 갔다 오면 내가 의심하지 않거든. 근데 자꾸 날이 줄어들더라고. 이거 가짜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북 하나 치는 기도원 다니다가, 북 2개 치는 데 가면은 또 좀 낮아요. 이게 제가 만드는 용어지만, 감정 충만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 이거 소용없구나, 이거.
근데 미안하지만 지금 교인들이 옛날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 갈급해하는 성도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는데 채워짐이 없어. 이런 성도는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많이 늘어나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의 은혜죠. 정말 일방적인 은혜를 주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뭔지는 모르는데 부족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북치는 데 가지 마. 소용없어. 북쳐서 해결 안 돼, 이거. 왜냐, 제가 이미 벌써 경험했다고 그랬잖아. 새벽 12시, 11시, 아니, 한 10시 몇 분쯤에 우리 동네 동대문구 이문동 살을 때 중량교 있는데 가는데, 차 타는 데 있어요. 거기서 차 타면 한강변 옆에 상복대기 사는데, 이름도 오래돼 잊어먹었는데, 거기 기도원도 많이 갔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끼리 얘기가 돼요. 묘하게 끼리끼리 모여져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그런데 열심히 쫓아다니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때도 그 교회에서도 대여섯 명 있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려주셔서 같이 가기도 하고 갔어. 가봤는데, 처음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한 일주일가, 3일, 5일가, 3일가, 나중에는요, 새벽 10시쯤 가면 이제 거기 출발하면 12시, 11시쯤 도착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예배 시작하면 그 다음날 새벽 4시, 5시까지, 4시까지인가? 4시까지인가? 5시까지 갔다. 6시에 집에 들어왔으니까. 5시까지 기도회를 꼴딱, 정말로 처리하러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내려오면 며칠씩 갔어. 나중에는 계속 가니까 어떻게 된지 알아요? 내려오는 차에서 5시에 도착하면 그때 벌써 다 날라갔더라고. 날라간 걸 내 스스로 알아줘. 아, 이거 다 소용없는 짓이구나, 하는 거예요. 지금 갈급해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님 찾으셔야 돼. 북치고 장구치는데 암만 가셔도 여러분 채워짐이 없어. 이미 제가 말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신 분도 있어. 근데 이상하다고만 생각하시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게 저 양반이 하는 소리가 이게 이 얘기구나 하고 딱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안 한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건 뭐 더 엉터리지 뭐. 그런 것을 차곡차곡 경험하고 체험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과정을 밟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영성훈련 하기 전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영성훈련 하기 전부터 이상하게 그쪽에 자꾸 관심이 쏠려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 뜻이라, 하나님 과정이라.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쪽으로 끌려가게 되고, 끌리게 되고, 끌려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끌리게 되고, 내가 들어가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딱, 어떻게 제가 영성 훈련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으면 웃음이 쓱 날 거예요. 저 장사꾼이거든. 28살부터. 그래서 막 떼돈 벌은 적도 많고, 이거 막 엎었다 닫혔다 3번 했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엎었다 닫혔다를 막 부자도 냈다 막 쫄딱 망했다 막 이걸 한 번도 힘들은데 2번, 3번씩 해서 또 굴러봐. 여러분 힘들지. 저는 운전대 잡은 사람이니까 참을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뒤탄 사람은 다 참을미 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저 그런 생각을 못 했다고. 남의 생각을 배려하지 못했어. 영성하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게 돼서 그 사람들 앞에다가 쫓겨나기 전이에요, 그게. 전부 모여놓고 막 무릎 꿇고 사죄도 하고. 왜냐면 영성 훈련할 때 다 훈련 과정에 다 들어있어. 자녀들한테 전부 사죄하라.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거 다 숙제로 내서 다 자녀들 앞에 막 사죄하고 그렇게 다 했어. 처음에 사죄하니까 아이들이 막 뻘떡 일어나서 막 왜 이러냐고 막 놀래가지고. 아빠가 얼마나 폭군이었는데. 내 말 안 들으면 안 됐어. 생각해보세요. 28살 때 막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벌어대니까 막 지맘대로만 살아와서 막 이게 막 완전히 자아가 막 진짜 정말로 이건 너무너무 단단하게 굳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상반대적으로 힘들었겠어요. 물론 그런 반작용으로 저를 내쫓았을지도 몰라. 그런 거 있을 거라. 그러지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해서 이제 제가 다시 살고 이제 이렇게 되는 어쨌든 과정을 겪어서 지금은 이제 잘 살고 있지만 그 자녀들이 다 시집가고 이제 손자들 다 낳고 둘 다 낳고 이렇게 잘 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 그냥 여기까지 온 거 절대 아니야. 다 말을 여러분 앞에 나누질 못해서 그렇지 힘든 게 많은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 돈이나 벌고 뭐 부자나 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받고 싶은 대로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꿈 깨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달라고 안 해도 주셔. 그건 이미 성경에서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들은 지금 이 방송 혹시 갈급한 사람이 듣는다면 성령님 찾아야 돼요. 물어보셔. 성령님이 진짜 계시어요. 성경에만 성령이 계시다고 한 게 아니요. 정말로 계셔. 그리고 그분한테 빨리 물어보셔서 그분하고 모든 걸 상대하고 해결을 하시려고 그래. 하셔야 돼. 사람 찾지 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상하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말든지. 나는 목사님 믿어요. 그럼 목사님한테 맨날 찾아가 묻고 상담하시고 하면 되는데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상담하고 그냥 매달리는 건 다 목사님 사람한테 다 찾아가. 이 얼마나 아이러니에요 이거. 말이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말지.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찾아가는 건 전부 다 사람만 찾아가요. 그러다 안 되면 점찍고 하고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안타까운 일이. 이게 엄연한 사실이에요 이거. 입맛이 씁니다. 자, 다음 읽을게요. 행복한 순간에는 세계가 너무나 좁다 싶어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오르지만 이게 육적 이 감정 충만일 때 나타나는 모양들이 이게 날아오르지만 슬픈 순간에는 세상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이 차라리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이 말에 막 널뛰기를 한다고요. 감정이 마치 마음에 불이라도 붙고 보석이라도 갑자기 발견된 듯이 마음이 흥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마음이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져 낙담과 시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글을 읽고 들으면서도 얼마나 이게 높낮이가 지금 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이게 감정 충만 육신의 모양이, 혼의 모양이, 대표적인 모양이야, 이게. 지금 이러고 있는 분 있으면 이건 볼 것도 없어. 이들의 기쁨과 슬픔은 주로 기분에 따라 좌우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전부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볼 때 옳은지 틀린지 그거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은 전부 자기 맘대로 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 하나도 안 하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 이들의 생활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글을 들으면서 야 내가 저랬는가? 여러분이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혼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성향은 지나치게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멋있는 거 보면 막 이쁘다 좋다 훌륭하다 막 난리가 나. 좋았다 싫었다 막 뜨거웠다 뭐 춥다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다 육신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혼에서. 사탄이 움직이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널뛰기 안 해. 아셔야 돼. 정말로 여러분 알으셔야 돼. 이런 사람들과 생활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얼마나 어렵겠어. 아침 저녁으로 조석지변으로 막 변해야 되는데 1시간에도 3번씩 변하니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이들은 주변의 움직임을 모두 자기 자신을 노리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소홀히 취급된다 싶을 때는 화를 냅니다. 그들에 대한 주위의 태도가 변한다 싶을 때는 마음이 상합니다. 이게 혼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들은 이러한 친근감을 사는 보람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걸 사는 보람으로 여긴데 여러분 들어봐도 안타깝지요. 이들은 서로 떨어져서는 못 살 것 같은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관계에 조그마한 변화만 있어도 이들의 혼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막 금방 좋아졌다 금방 싫어졌다 하니까 막 얼마나 자기도 힘들어 못 사는 거예요. 이 특징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려면 아무리 마음이지만 아무리 마음으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러지만 얼마나 피곤하게
그러니까 이어불문하고 자꾸 몸이 피곤해. 일하는 것도 아닌데 막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그런 거예요. 마음과 혼을 여러분 그렇게 피곤하게 굴리면 이게 육신도 저절로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운동 많이 해야 피곤해질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이걸로 해서 피곤한 것이 훨씬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병도 더 생겨요. 쉽게 빨리 생겨. 이상하지요? 그거예요. 이상하니까 당연히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자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들은 스스로를 기만하여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대단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뭐로 한다는 거예요. 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간 좀 볼게요. 잘 안 보이네요. 이상하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옳다 맞다 해가면서 여러분 그냥 가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이거.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생각해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로다가 인정하고 평가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스스로 냉정한 마음으로 평가를 해보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평가하니까 알 수 있잖아.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여유롭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영성훈련한 사람끼리 용어로 한다면 자기 합리화하는 건데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그렇게 했던 일들을 자꾸 합리화해요. 이거는 육신의 특징이 이것도 이제 앞에 나와. 육신의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런 특징을 여기서 나누게 되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합리화를 자꾸 한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잖아. 나들도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절대로 자기를 자기 스스로 정확히 분별이 안 되면은 안 돼. 하나님과 관계하는 건 요원하죠. 어려워요. 자기 자신에게 정말 자기 스스로만은 냉정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하라는 게 아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게 돌아보고 이 잘못된 것이 맞는지 잘못된 게 잘못됐다고 생각되는지 잘못되지 않은 것인데 왜 잘못됐다고 저 사람 말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이걸 들고 하나님한테가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목사님 믿는다고 안 하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왜 목사님한테는 잘 물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셔요. 이것도 오늘사 말하게 하시네. 나 이런 단어 처음 구사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한테 묻지 않습니까? 이 단어도 오늘사 처음 여러분과 나누면서 나누는 용어예요. 사람 믿는다고 하고 사람한테가 물어보든지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한테가 다 물어봐. 사람한테 물으라고 성경에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님이 많이 아시고 하니까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어보시는 건 물어보실 수 있지. 그런데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정답이 아닌 정도 선에서 멈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틀리는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떡할래? 목사님도 몰라서 틀린 얘기 할 수 있어. 특히나 여러분이 물어보고 대화해야 될 내용이 뭐냐. 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영의 이야기거든. 영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 영의 사람 아니면 영의 대화는 못합니다. 책 보고 성경 읽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영에 대한 상담은 영의 사람 아니면 영에 대한 이야기를 상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영에 대한 부분을 상담을 하게 되면 당장 그 목사님이 자신만만해가 말을 못해. 여러분들이 가서 상담해본 분들, 해본 분들은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목사님이 자신만만하게 딱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저만큼도 완벽하게 자신만만하게 말 못할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혹시라도 지금 상담하러 가셨거나 상담 앞으로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들여서 그런가 아닌가 이걸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되는 거예요. 나 주님 저 오늘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가는데 목사님이 정말 자신만만하게 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저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가세요. 도와줘서 달라고 하고 막 나타나는 게 뭐가 있건 없건 관계할 거 없이 그냥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고 상담을 들어가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 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아 이분 저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구나. 딱 알 수 있어. 영의 사람 아니면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책 보고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은 자신이 없어. 당연하지. 경험을 체험을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영에 대한 얘기 책을 읽어서 이 방송 들어서 영에 대한 이야기 들어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해보지 않은 일이면 절대로 자신 있게 말 못해. 그리고 무슨 소리예요? 현대교회가 목사님이 자신만만하게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시니까 성령님을 소개를 못해. 당연히 성령님을 소개하다 보면 나타나는 일이 뭐가 나타나느냐? 신앙이 없으면 모두 다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 하나마나 소용없습니다. 막말로 교회 와도 소용없습니다. 헌금 한 만만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말이 저절로 뒤따라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을 목사님들이 하실 수 있어요? 못하죠. 헌금 안 내실까, 안 낼까봐 덜덜 떠는데 연대 목사님들이. 왜 덜덜 떠느냐면 돈 때문에 떠는 게 아니라 교회 지면서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금 못 낼까봐서 덜덜 떠는 거야. 그거 물론 돈 때문에 떠는 거지요. 대출금에 그것을 대출을 막 받아가지고 그냥 막 휘황찬란하게 교회 저놈은 하나님한테 그게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면 했는데 그 영광 돌리는 일이 목사님 자신의 목을 감는 얘기야 그게. 목이 감겨갖고 교인들 그만둘까 싶어서 교인들한테 할 말도 못해요.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일까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지. 하나님한테 온전한 영광을 돌리면 첫째 빚지라고 안 돼 있어요. 솔로몬 성전 질 때요. 하도 많이 가져서 9만 가져라고 광고합니다. 국민들한테. 이제 넘치니까 9만 좀 가져라. 9만 좀 가져라. 넘쳐나요. 하나님이 하면. 모자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자라면 하지 마. 왜 목사님이 하나님 할 일을 목사님이 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대출이 목사님 목을 조이는 도구가 돼가지고 교인들한테 절절절절매. 헌금 많이 하는 저 성도한테는 쩔쩔매. 장로님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당해서 막 큰소리 빵빵 쳐요. 잘 알지. 헌금 못 하시는 제가 저 가난한 장로님 알아요. 그 장로님은 입도 뻥끗 안 해. 몇 년 동안 장로님 하셨는지 모르지만 당에서 발언한 사실이 거의 없어. 그분은 말 안 해. 말 못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돈 못 내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현실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또 돈 많이 내면 그냥 큰소리 치고 또 꼭 주식기사처럼 당회가 주식기사처럼 투자 많이 한 사람이 주권 행사 많이 하듯이 돈 많이 내는 장로님이 최대주주야. 목사님도 찔찔 매는데 뭐. 이런 상태에서 뭐가 신앙이 거기서 살아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비판? 맞아요. 비판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비판하는 말을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당회가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빨리 여러분들이 깨달으란 말이에요. 비판으로 받아들이면 성질나지, 화만 나지. 저 사람은 같은 당회원이라면서 왜 당회를 저렇게 나쁘게 말할까? 나쁘게 들으시는 거 맞아. 그런데 나쁘게 들으면은 이건 여러분들은 잘못 적용해 먹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으니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 지금부터 우리 교회 당회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돈 많이 내는 장로님 같으면 납작 엎드려. 아무 말도 하지 마. 말하려고 돈 낼 것 같으면 돈 내지 마야 돼. 그 교회 떠나요. 그러려면. 그거 돈 내봤자 다 소용없어. 하나님한테는 1푼도 적으면 안 돼. 그렇게 돈 내는 거는. 또 돈 내고 그 소리 빵빵 치르면 다 소용없는 거야 이거. 무슨 헌금이야 헌금은. 자본금 낸 거지. 자본금 냈으니까 대주주 역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 허락 안 하면 안 들어줘. 자기가 돈 내야 교회가 그 일을 해낼 수 있거든.
돈 안 내. 그럼 일을 못 하는 거야,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 눈치를 안 볼 사람이 어딨어. 이게 잘못해. 이게 여러분,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이거. 그건 뭔지 아세요? 헌금 내고 죄를 쌓는 거예요. 매를 버는 거예요, 매를 버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는 거예요. 왜냐? 그래도 교회를 끌어가려고 하니 하나님도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틀림없이 천국 갈 것이라는 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 왜냐? 그런 분들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통하고 관계하는 분 같으면 돈 내고도 돈 낸 표시도 안 해. 또 주주가 아니야. 거기는 하나님한테 헌금 드려놓고 왜 주주권은 사람한테 주주권을 행사하려고 그래. 하나님한테 가서 주주권 행사를 하려면 하든지. 돈은 하나님한테 드렸잖아. 그래놓고 주주권은 사람한테 가서 하려고 그래. 이 말도 내가 오늘 처음인데 첫 나오는 얘기. 이거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책에 나온 거 아니요. 지금 생각나게 해서 나누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어! 돈 내고. 돈 내고 취사하면 뭐 하려고 돈 내. 그러니까 목사님도 비두도 교회 짓는 거 제발 하지 말란 얘기 나는 하고 싶진 않아. 성령님한테 물어봐서 성령님 비두 써서 하라면 걱정 말고 하셔. 그러나 성령님 비두 써서 하라고 안 하면 하지 마. 왜? 저 목사님이 교회 키우려고 그래.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잖아. 왜 목사님이 주인 되려고. 목사님이 저 비두 써서 교회 지니까 주인이 목사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저절로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줘. 이걸 왜 이 단순한 이 진리를 왜 모르고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셔? 내가 목회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날라리마다 설교해야지. 성령님한테 물어봐서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할 말만 해. 교인들 혼내키려면 돼지게 혼내켜야 되는 거야. 교인들한테 책망도 하나 못하는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입니까? 그저 잘한다고 죽는지도 모르고 잘한다 소리 나면 되겠습니까? 교인들은 죽는지도 모르고 좋아하고 앉았고 그러다 다 죽는 거야 다. 다 죽는 게 목사님은 안 죽어? 목사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걸 왜 모르냐 말이에요. 정말로 정말 심각하게 시간이 넘어가 미안한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